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45절에서 4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하늘에 속한 자 오늘 제목을 하고 바울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인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류에 의해 이 삶이 어때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을 가진 땅, 그 약속의 땅을 가진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그러한 역사로 우리를 당신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의인, 곧 오늘의 본문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려서 이 땅의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뚜벅뚜벅 걸으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 걸음이 척박해서 광야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신 길로 그분이 펼치신 강으로 일어나시면서 생명으로 그 길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쳐야 할 지켜야 할 내용들이 뭐냐 하면 희생과 겸손이에요. 그래서 초라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희생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러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우리도 의지가 있고 우리도 마음이 있고 우리도 힘이 있고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긴데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가장 세상에서 종교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사람을 우리는 알죠.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알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는 썩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보면 타락한 아담을 내쫓으실 때에 그들이 들어올까 하여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수꾼을 바꾸게 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화과 아니 선악의 과실을 만든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락해서 완전히 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생명나무가 뭘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는 생수요, 그분의 가르침이죠. 그 말씀이에요. 명령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까 해서 존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사람, 오늘 본문의 육의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썩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스도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분은 흙으로 지어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의 사람인 거죠. 그분이 이제 위에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썩지 않는, 그분을 믿을 때 썩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이면서도 썩지 않는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오신 신령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 의해 신령한 존재, 곧 썩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첫사람의 불신, 불의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만들어서 지었는데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신했던 그 아담.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순종,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작정하신 뜻을 이루신 거죠.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었고 다시 썩지 않는 신령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신령한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과 분별로 이해를 해야지, 세상의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고 우리만 특별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아집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특별하다 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만들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너의 의미대로 하라. 그러나 선악 과실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 잃어버렸던, 타락으로 잃었던 것을 그것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임의대로 사는 사람, 임의대로 곧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말씀에 의해, 순종에 의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키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순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그걸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있듯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얘기에서 악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늘에 속한 자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49절, 오늘 본문의 4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리라라는 것은 읽어보면 저거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우리의 없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미래에 완료될 것이냐 아니면 완료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 땅에 있는 모습으로 살지만, 흙에 속한 모습으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세 가지를 한 축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야. 그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대해서 어떤 의미가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 있잖아요. 행위들이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행해야 할 내용들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십자가 죽음의 살아나심의 그 의미를 아셔야 해요. 그것이 첫 번째.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친밀이 뭐죠? 소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그걸 알아요. 믿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친밀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이것은 소통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선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약속의 땅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두잖아요.
약속을 따고 약속을 하시고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끌어주는 하나님과 동력자예요.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용어. 여러분과 저는 동료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저는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어요. 단지 무슨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교회를 넓혀라, 많은 이들을 뭐 저기 가서 하라, 뭐 이런 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헌금하지 말아도 하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도 교회 다니고 다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로 인해서 나를 알게 하라. 이렇게 해요. 너로 인해서 나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무슨 기부 이런 행위는 세상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모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일이죠. 그 소통하는 걸 모르죠. 그런 능력을 가진 거예요. 세상이 나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 그것이 마지막으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전도는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의 열매, 인내의 열매, 희생의 열매, 그런 열매, 충성의 열매들이 맺어요. 양성, 이런 열매, 화평, 이런 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렇구나 하고 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단지 외쳤던 설교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뭐 안 따르는 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지혜 있는 모습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선한 일, 하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여러분과 저의 일로, 여러분의 상황에 주어진 그 모든 일로 세상이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빛나는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놀라고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